우리가 할 수 없는 그것,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참 고달프고 힘들고 낙심될 일들이 많습니다. 이제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큰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고 기대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만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 당신뿐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하나님을 참고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분을 그치고 노함을 버리고 불평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특별한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생명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졌을 때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나타나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께 기탁하오며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 되시며 평강의 왕으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게 가을이 되면 그런 생각들이 들 거예요. 조용한 찻집에서 차를 마시면서 사색에 잠기고 그런 고독을 즐기는 그런 생각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 추석 연휴에 한번 바닷가에 한적한 카페에 가서 한번 깊은 생각에 잠길까. 이제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오듯이 우리 인생도 하루하루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 언제 세상을 떠날지 어떤 일이 다가올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지막 인생을 장식하고 정리하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아는 것 하나는 반드시 우리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온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길 원하시나요? 오늘 살펴볼 말씀이 사도 바울이 인생의 마지막 때를 맞이하면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늙어서 세상을 떠난 것도 아니고 병이나 사고로 떠나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붙잡혀서 순교를 당할 시점, 얼마 후에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 그 시점에서 이제 고백을 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라는 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의 종류 중에 하나예요.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소, 양 이런 것들을 짐승을 번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고, 소제라는 것은 곡식을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고, 전제는 부어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이렇게 부은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전제처럼 하나님께 부어드리고 죽음을 맞이하는 시각이 다가왔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입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사도 바울은 원래 자신을 위해서는 세상을 떠나는 게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세상에 남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자신에게는 세상을 떠나 하나님 앞에 가는 게 유익이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남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지막 순간이 이제 곧 다가간다.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가정했을 때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기를 원하나요? 예전에 교회마다 부부 세미나가 한참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부부가 서로 유언장을 쓰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언장을 씁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또 내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유언장을 쓰는데, 그걸 진짜 죽음을 앞에 두고 쓴다고 생각하고 쓰면은 생각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또 그렇게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남은 가족들에게 안내하면 이렇게 부탁의 이야기, 또 자기의 후회의 이야기, 여러 가지를 쓰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을을 맞이해서 한번 내가 죽음의 순간에 어떤 유언장을 쓰게 될까를 미리 한번 생각해서 쓰면은 그것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의 삶이 좀 뭔가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게 전제로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때 어떤 말을, 어떤 고백을 하느냐가 7절에 나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첫째,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고백합니다. 싸움이 다 나쁜 싸움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보통 언제 싸우냐면 불이익을 당했을 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또 손해를 볼 것 같을 때, 자존심이 상했을 때,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했을 때, 또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못할 때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싸움을 합니다. 억울한 일 당하고 무시당하고 기분 나쁜 일 당하면 화를 내고 싸우죠. 요즘은 지나가다가 손가락질만 하거나 쳐다봐도 싸움이 됩니다. 싸울 준비를 하고 살아요. 젊은 사람들 잘못 쳐다봤다가는 칼로 찌르기도 하고, 요즘은 또 아파트 위아래층에 이 소음 때문에 만나서 싸우기도 하고, 또 주차 시비로 또 싸우기도 하고, 정말 싸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싸움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싸운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한 싸움, 하나님을 위한 싸움이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쳐서 복종시키고 이런 싸움을 했어요. 자신의 몸은 자기가 자꾸만 하고 싶은 것들 몸이 원합니다. 그거를 치는 거예요. 쳐서 죽게 복종시키는 그런 내적 싸움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죽게 인도하기 위한 그런 싸움을 했습니다. 그런 선한 싸움을 하다가 결국 순교를 당하는 죽음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다음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 달려갈 길은 목적이 있는 삶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달려가느냐?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달려갑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무엇을 붙잡기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달려가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주께 받은 사명, 그 사명을 위하여 다름질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달리다가 이제 달려갈 길을 마치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무엇을 위해서 싸우고 무엇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느냐? 나를 위한 것이냐? 주를 위한 것이냐?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주 힘든 나날들을 보내왔습니다. 매맞고 옥에 갇히고 여러 곳을 전도여행을 다니면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주께서 원하는 게 있어요. 주께서 원하는 것을 따르기가 힘듭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금세 믿음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생각, 내 판단대로 행하게 됩니다. 달려가게 돼요. 그래서 나의 것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을 내려놓고 믿음을 버립니다. 살다 보면 참 억울한 일이 많아요. 손해를 보는 일들이 많아요. 가정끼리, 형제끼리, 또 이웃끼리. 그때 우리가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뜻을 따르느냐, 아니면 그 믿음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행동하느냐, 이 가운데서 싸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런 싸움을 이기고 또 주의 뜻을 향하여 사명을 가지고 다름박질을 하면서 믿음을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왜 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면서 옥에 갇히고 순교까지 당하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을 할까요? 그 고통을 겪으면서 주를 위해 살다가 순교하면서 믿음을 지킨 대가가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런 힘든 삶을 넉넉히 견뎌냈을까요? 그 8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비되었는데 이 면류관은 누가 지냐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재판장인데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재판장이라는 것은 판결을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마지막 때에 판결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행한 모든 행동을 판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의 믿음으로 의를 행한 자에게 주는 의의 면류관. 이 면류관이 무엇이길래 이런 죽음을 각오하면서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이게 왕인들이 있습니다. 또 왕자들이 있어요. 똑같은 왕자인데 왕이 죽기 전에 누군가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왕위를 물려받은 사람은 왕권을 행하게 돼 있어요. 엄청난 권력을 붙잡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대통령을 뽑아요. 후보들이 나옵니다. 똑같은 후보인데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은 굉장한 권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난 게 아니라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그런 특권이 있는 자리예요. 근데 누가 대통령이 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형무소에 가기도 해요. 우리가 경험했지만 엄청난 그런 대통령의 권위를 행하다가 대통령으로서 임기가 끝나면 일반인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권력을 빼앗기니까 형무소를 가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영원한 상이요. 우리 왕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것처럼 이 면류관이라는 건 하나님 주시는 권위를 얘기합니다. 의의 면류관.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에요. 믿음으로 행한 자가 의입니다. 그 의 면류관을 받게 되는데, 그 면류관은 대통령의 직위처럼, 왕의 직위처럼 굉장한 권세, 권력, 권위를 이야기해요. 그 면류관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여러분도 그 면류관을 붙잡으려고 지금 삶이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오늘 제 조카가 왔다 갔어요. 왜 왔냐면 용기 샘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용기 매장에 가서 용기 하나를 돈을 주고 사왔어요. 제 조카인지 몰랐으니까 직원이 돈을 받았어요. 조카가 용기 하나를 돈 주고 사서 많이 살 건데 가격을 빼줄 수 있냐 했더니 안 된다고 그랬대. 나와요. 그래서 12만 개, 13만 개가 필요해서 이제 왔는데, 아느냐 모르냐,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 모르냐, 여기서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누군지 모르니까 예수님 뜻을 안 따르고 내 뜻대로 하죠. 뭐 대통령이 와서, 왕이 와서 여러분에게 뭘 이야기해보겠어요. 해보세요. 대통령 옆에 가고 싶어서 시킨 대로 다 하겠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모든 왕 중에 가장 뛰어난 전능하신 하나님이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무슨 일이라도 할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를 하면 천만을 갚으시는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행한 모든 것을 비교가 안 될 큰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알았어요. 의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그것을 알았습니다. 저도 때로 충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보면서 인내를 합니다. 다른 사람처럼 골프도 치고 좀 여행도 다니면서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었고, 또 목회자 중에도 섬김을 받으면서 목회를 하는 분도 많습니다. 교회에서 많은 대우를 받고. 오늘 이제 눈을 뜨니까 새벽 3시 40분이었어요. 그러면 좀 더 자면 되겠죠. 근데 이제 일어나서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올릴 또 말씀도 또 써놔야 돼요. 그리고 오늘 하루에 있을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힘을 얻고 또 계속 전진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떻게 갚아주실지를 알고, 그걸 알기 때문에 제가 또 기쁨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참 여러 가지 복잡한 가운데서 제가 믿음의 삶을 산 사도 바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사도 바울은 저와 같은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도 저랑 비슷한 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은 직업을 갖고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장막 만드는 거,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자기의 쓸 것을 벌고 또 자기와 함께 동역한 동역자의 쓸 것을 자기가 채워주면서 함께 전도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중에 그런 사람들이 극히 드문데 좀 저랑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제가 많은 교훈을 얻습니다. 그래서 나도 과연 이 세상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마지막 순간이 왔을 때 어떤 고백을 할 것인가. 사도 바울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더니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그래서 더 힘을 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의 뜻에 행한다는 건 바보가 돼야 돼요. 누가 나를 찔르면 어떻게 됩니까? 찔르면 어떻게, 가만히 있어야 돼요. 근데 주의 뜻에 행한다는 건 그런 찔른 사람 앞에서도 웃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좀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저도 이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런 도전도 얻고 교훈도 받고 또 위로도 받고 힘을 얻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제가 이 일을 통해서 또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영향력 있는 그런 위치에 올라가도록 나의 이름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뜻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더 힘있게 이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먼 나라까지 또 힘들게 다니면서 일을 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이게 사도 바울이 그런 험난한 삶을 산 사도 바울,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도 바울, 이 그런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내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마지막 때 주 앞에 서서 재판장 대신 주님 앞에 판결을 받는 그때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리고 그 힘든 걸 감수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사도 바울이 그거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고, 그렇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그의 면류관이 상으로 주어질 것이다.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주시는 면류관, 그 영원한 면류관이 무엇인지 여러분도 알기를 원합니다. 알면 여러분이 큰 소망을 갖게 돼요.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않게 돼요. 결국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떠나게 됩니다. 어느 것 하나 가져가지 못해요. 우리가 수많은 재벌 회장님들을 죽음을 봤습니다. 대통령들이 죽음을 봤어요. 그런 사람도 죽으면서 이 세상에 다 남겨놓고 죽어요. 뭐 신발 하나도 못 가지고, 뭐 자기가 소유했던 요만한 거 하나 못 가지고, 뭐 집에 명예가 있었던, 전세로 살았던, 아무리 많은 그 소유를 갖고 있던 공평해요. 죽음 앞에서는 공평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가 다시 나타나실 날이 다가옵니다. 그것을 사모하면서 기다리면서 어떻게 사느냐. 이 모든 사람은 다 부활을 하게 돼요. 생명의 부활이냐 사망의 부활이냐. 예수의 은혜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생명의 부활을 하지만, 은혜로 생명을 얻어서 생명의 부활을 했는데 그 은혜를 은혜되게 하지 않고 자신을 위해서 변함없이 산다면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상을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이 세상은 구조 자체가 행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려고 하면은 무슨 일이 생겨요. 이 세상은 그렇게 돼 있어요.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죽고, 항상 모든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행복이 있어요. 주의 뜻을 행하는 그런 고통이 있지만 그 행하면서 오는 그 기쁨과 행복이 있습니다. 그걸 알게 되면 점점 주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내가 심의권자다. 이 세상을 떠나면 그곳에 들어간다. 죽는 게 유익이다. 사도 바울 고백처럼 내가 죽는 게 유익이다. 그 나라에 가기 때문에. 이런 걸 따놓으면, 그걸 알면은 이 땅에서 이제 사는 자체가 보너스예요. 보너스. 성국에 상급을 쌓는 그런 시간입니다. 벌어들이는 만큼 중국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만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우리도 태어난 순간에 죽음을 향해서 가는 길입니다. 하루하루 무덤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우리도 벌써 부어진 것입니다. 전제로 부어진 것. 그리고 세상을 떠날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 있어요. 사고로 떠날 수도 있고 병으로 떠날 수도 있고 우리가 연로해서 떠날 수도 있고 하지만 시간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떤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하나는 나를 위한 그 나쁜 싸움을 싸우고 있느냐 주를 위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어떤 길을 달려가고 있느냐 주를 위한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냐 내가 뭔가를 조금이라도 더 소유를 가지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그리고 내가 주의 뜻을 따라 믿음을 지키며 살겠느냐 아니면 믿음을 던져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을 그런 길로 가느냐 이제 마지막에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이 모든 걸 판결하셔서 내게 어떤 책망을 주실 것이냐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냐 이 면류관이 무엇인지 안다면 이 왕 같은 그 왕권이고 대통령 같은 그런 큰 권력 영원한 하나님 주시는 상을 안다면 우리 삶이 지금부터라도 주를 위해서 바뀌어지게 될 것입니다. 마음에 결단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도 당신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랑을 행할 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작은 것들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 하나님과 친구가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당신을 아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알면서도 믿음을 지키지 못하나이다. 작은 것 하나 양보하지 못하고 작은 것 하나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의 이 악한 마음을 어찌할 것이나이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일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질 때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주여 우리가 작은 십자가도 거부하고 내던집니다. 조그만 억울함을 견디지 못합니다. 주의 뜻을 행하기보다는 내 뜻을 행하기를 기뻐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떠날 시간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좋은 계절, 이 가을이 지나가고 매서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이런 풍성한 풍요로운 가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얼어붙는 마지막 그때가 반드시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을 알고 우리의 뜻을 돌이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복종시켜서 주의 뜻에 순종하도록 주여 나를 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속한 것, 나의 악한 모든 생각들을 쳐서 주께 복종시키는 이 선한 싸움을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되게 하기 위하여 아직 주를 모르는 자에게 주를 증거하고 전하는 이 싸움을 또 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나의 달려갈 길이나이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하나님의 위로, 하늘문을 여시고 폭포수같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며 기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행복한 자라 입술에서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성령을 이곳에 마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옵소서. 그 심령에 있는 어둠을 내어 쫓아주시고 빛 대신 주께서 마음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주가 되십니다. 믿는 자의 주가 되십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육신의 연약한 자에게 치유의 광선을 임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부정한 입술들이 믿음을 선포하는 입술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이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강구하는 것들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나타나짐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주께서 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주께 간구할 때 주께서 그 일을 넉넉히 이루시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 간구하십시오.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내겐 당신이 필요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중심에 좌정하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내가 당신의 뜻을 따르길 원합니다.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의 뜻을 정하십시오.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의 어떤 문제도 주 앞에서는 먼지와 티끌과 같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큰 문제 같지만 주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믿고 간구하십시오. 그 믿음을 주께서 보시는 것입니다. 10대 동안 혈루병에 고통하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자신이 나을 것임을 믿고 예수님의 옷깃에 손을 대었을 때에 그 모든 병에서 완전히 회복된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주께 손을 내미십시오. 여러분의 손을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여러분은 이제 선한 싸움을 싸우고 주를 위하여 달려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하도록 여러분의 뜻을 정하십시오.
주여, 오늘도 이 저녁에 당신 앞에 나온 한 사람 한 사람 빈손으로 돌아가지 말게 하옵소서. 생명의 씨앗이 뿌려지게 할 때 풍성이 뿌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당신께서 하시나니 은혜를 베푸사 이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서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영적인 세력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되길 원합니다. 천국을 진노하여 천국의 것을 빼앗아내는 믿음의 주여, 군사로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나이다. 이 가을을 맞아서 풍성한 영적인 열매들이 맺을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우리의 왕이요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